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음녀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만나게 될지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목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음녀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녀라는 존재와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쌍 속에 세워지는 왕들이 바로 7 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10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10뿔은 10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녀가 과연 누구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세상의 왕들이라 불려지는 권세자들을 타고 살아가는 존재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보다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땅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음녀가 누구인가 하면 영적인 바벨론, 죄악 세상 자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죄악 세상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10 왕들과 7 왕들이 음녀와 함께 손을 잡고 결국 15절 말씀처럼 음녀가 앉아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 쌍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쌍은 음녀와 같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린 그 쌍을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적인 바벨론의 수많은 악한 왕들이 그들과 손을 잡고 죄악을 범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쌍을 죄악 가운데 물들여 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들을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이 말이 오늘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다가 장차 올라올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과 거짓 존재들은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그 죄악상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음녀가 10 왕들과 7 왕들과 그들의 짐승을 함께 타고 이 땅을 어지럽게 죄악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죠. 세상을 붙들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왕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음녀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니라 라는 말씀, 또 12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쌍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것은 한시적인, 일시적으로 주어진 권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리고 한동안 권세를 받아 그 땅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녀와 그 짐승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와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들이 대적하는가 하면 그들이 모인 목적은 같은 목적으로 그들이 모였지만 서로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면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니까 또다시 한 뜻을 이루어서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서로 모였다가 목적이 서로 달라지면 서로 치열하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떠나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한 뜻을 가지면 함께 모이지만 서로의 뜻이 다르면 정말 죽을 만큼 미워하고 죽을 만큼 저주하고 서로의 살을 벗기며 서로를 치열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음녀가 세상을 음란하게 물들여 버렸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의 뜻을 따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형국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당시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과연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결국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들의 권세는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권세를 얻은 것처럼 이 땅 속에 의기양양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다시 말해 어린 양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그 다음 절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도전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분명히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과 죄악상이 손을 잡고 세상을 어지럽게 지금처럼 핍박과 박해로 얼룩지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도 진리도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런 세상 주관자들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지만 반드시 어린 양이 이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믿고 부르심을 받고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내 힘으로 이 순간을 벗어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책감과 또 자기감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승리로 우리의 삶에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삶의 쌍 속에 사는 것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 곳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200km, 300km, 때로는 400km 가까이 차를 운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는 시간들을 보면
언제 가냐? 이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차를 따라서 계속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그 400km의 그 키로수가 200km로 줄어 있고 또 100km로 줄어 있고 30km로 줄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쨌든 시간은 가지 않고 두렵고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한 우리가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유지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긴다는 이 소망만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 하나님 믿는 자들도 반드시 이긴다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세상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어서 그들이 뭔가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그들에게 그 일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내고 기다리는 삶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고 그를 믿는 자가 이긴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어떤 자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의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린 기다려내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견디며 비록 세상은 암담하고 어둡고 암울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음료와 같은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겁니다. 음료가 짐승과 손을 잡고 한 짐승을 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같은 자리에 서기를 요구할 때 만약 우리가 어린 양이 이긴다는 확신과 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바벨론과 손을 잡고 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도전들을 이겨내시고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의 이기심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참고 견뎌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긴다는 이 확신과 믿음 내 속에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깁니다라는 이 선포와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 하루 삶을 살면서 절대로 세상과 바벨론과 손잡고 한뜻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 주님과 한뜻 되어 주신 삶의 자리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